아싸라비야, 오늘 진짜 드디어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소식으로 가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더운 날에 정말로 갈증 날 때 시원한 얼음냉수 같은 그런 소식들이 여러분 속에 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 기분 좋은 아싸라비야 나오지. 아싸.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좀 감탄사 같아요. 거기에 이제 깐따삐아가 들어가면 조금 위험하죠. 깐따삐아. 아기 공룡 둘리가 말하는 그죠? 도웅로. 걔가 이제 어떤 행성에서 왔다. 내가 그 별나라로 뭐 간다지 그런 깐따삐아가 들어가면 좀 위험합니다. 아싸라비아까지만 갑시다. 제가 옛날에 그 방실이 그분이 이제 들어놓 있을 때 제가 이제 아싸라비아 곡을 좀 이렇게 써갖고 좀 했더니 그 아싸라비아가 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싸라비아 참 거기까지만 갑시다. 자, 우리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쓰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또 자연이 있어요. 자연. 자연이 누굴까요? 자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의도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자, 유튜브 광고 들어갑니다. 먹어봤나 딸기. 맛있구나 딸기. 제가 유튜브 광고 들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몇 년 걸릴지 몰라. 그래서 미리 저희는 광고를 따로 합니다. 천안 갔다 오니까 너무 배고파서요. 죄송하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이란 말은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되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고요. 만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명칭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그렇죠. 스스로 계신 분은 오로지 한 분으로 자연이란 존재는 천하 만물과 연계를 통틀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이란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마귀한테 속아요. 모두가 다 자연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다가 저런 거를 다 자연이라 입혀서 하나님을 자꾸 이제 대적하고 하나님을 지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란 말을 쓸 때는 하나님한테만 써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뭐 오랫동안 한 6,000년 있었으니까 우리는 100년도 못 사니까 저기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자연 그럼 잘 어울리겠죠. 근데 말에는 항상 두 영이 역사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모든 것들이. 생각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씨가 되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해요. 생각을 혼자서 죄를 질 수 있지만 이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뿌려져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잘못 가르치거나 내가 교회에서 어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하거나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듣고 그걸 믿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독보리가 뿌려지는 거죠. 가라지가. 그게 이제 선악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될 수 있으면 성경에 있는 말을 쓰시되 이런 말들을 하나씩 좀 조심해서 써야 될 것입니다. 자연이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창조된 피조물에 자연이라 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 진짜 하나님 자리에 그 창조물들을 완전히 거기다 자연이란 이름을 입혀놨죠. 저는 자연이란 말을 창조물들에 쓰지 말라 하시는 목사님도 약 2년 전에 딱 한 번 뵀어요. 여기 경기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딱 한 번 뵀어요. 딱 한 번. 거의 없어요. 못 찾아요. 이런 말 생각하고 말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우리가 뭔 말을 쓸 때는 그게 어원이 뭔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뭐 어떻게 다 맞출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씩 아는 것들은 바꿔가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자료나 정보 있으면 저에게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살아가자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서로들 북돋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과 창조물을 자연이라는 겉옷을 입혀서 대등하다 속이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지연하는 작업이 아주 천재적이죠. 그 작업이 거의 100% 가까이 성공한 것 같죠. 그래서 닉네임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런 말들이 자꾸 강대상에서 쏟아지면 제발 누가 성전문 좀 닫아줘라 그 소리가 외쳐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 장악된 인간들이 쓰는 악한 단어를 심지어는 계속적으로 강대상에서 우주니 지구니 자연이니 정말로 하나님 괴롭히는 그 언어들이 계속 쏟아지고 메아리 친다면 진짜 하나님이 듣기에 너무 힘들겠죠.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에 누가복음 21장 30절에 딱 한 번 자연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혹시 신자이십니까? 말씀대로 믿는 분이시라면 세상에 스스로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계에서 이 물질계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이 천지, 이걸 자연이라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창조물이죠. 그래서 자연이라 부르시면 안 됩니다. 자연이란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천지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상태라고 사전은 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이란 말보다는 조금 천연이다, 천연이란 말이 좀 낫지 않는가 싶어요. 그것도 따지고 본다면 조금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에 자연보다는 자연이란 말은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의 창조, 히브리어로 바라라 그러죠. 영계에서는 선에서 악으로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됐다 그러면 두 가지 입장에서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계신 영계에는 이 모든 게 다 영계 하나였어요. 한 개 하나. 선과 의와 진리만 있고 빛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이 그룹장 루시퍼와 그 마귀들 쫄개들을 가둘 감옥, 이게 필요해서 천지를 창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이 띄어지면 성경 보는 눈이 굉장히 좀 크고 넓어질 거예요. 뭔가 소화하기도 좋고 비유하기도 좋고 뭔가를 얘기하기도 굉장히 쉽게. 근데 이게 이제 제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어디서 끈 거냐면 이사야 42장 7절과 62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명으로서 감옥에 갇힌 자들을 우리를 올무에서 푸른 돌 위에서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감옥으로 보는 거죠. 감옥, 물감옥. 그래서 이 물감옥 쓰레기통은 결국은 이거는 이제 7,000년 되고 나면 다 태워지죠. 소각해버릴 거고 이 감옥, 이 감옥에 있는 이 옥에 갇힌 자들, 고들 아주 그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창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리요, 분리.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창조된 거지. 이 안에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 만들어진 곳에서 이제 우리가 글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계배 전체가 영계고 육계는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해달별이 있습니다. 절대 무슨 뭐 은하수와 뭐 수많은 별들과 우주가 있다 없어요. 창세기 1장에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있습니다. 물 가운데 원래 물 한 덩어리였죠. 거기에 이제 그 가운데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 모든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신 게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우주는 절대 없고요. 외계인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가운데라니까 이렇게 떠가지고 가운데인 줄 알아. 그러면 여기가 엄청 넓은 여기가 우주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안 그래요. 윗물과 아랫물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에라스토테네스인가요? 그 사람이 그 땅을 재보니까 4만 킬로, 4만 킬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떠가지고 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어요. 물 감옥 안에. 물방울 하나에 있는 게 이 육계 하나입니다. 절대 다른 거 창조한 적이 없어요. 이게 보일 때 여러분들이 세상 보는 눈이 명쾌합니다. 명쾌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외계인도 절대 없다. 해달별은 적다. 우주는 없다. 이게 딱 나오네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그때부터 이제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화론으로 이제 빅뱅론으로 막 갖다 붙이면서 막 섞어찌개로 먹이고 그때부터 맛은 좋은데 이제 혼탁해지죠. 혼이 이제 구원받기가 어려워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이 천지 하나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킹제임스 성경에 자연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고린도서 2장 14절에 자연인 더 내추럴맨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개역 개정판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이라고 헬라어로 푸시키코스 안트로포스로 푸시케 그라는 말의 형사로 푸시케는 혼, 정신, 숨이란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단어 여기서 딱 나오는 것도 또 킹제임스 성경에서 자연인 요것도 이제 개혁하면서 이제 번역하면서 옮기면서 또 들어온 이제 불순물이죠. 마귀가 또 거기서 또 역사를 한 거죠. 아주 마귀는 뭐 기발합니다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성경을 개혁하고 개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뭐 쉬운 성경이니 뭐 현대인의 성경이니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절대 쉽게 안 돼요. 이거 영적인 일들은 영이 깨져나지 않으면 그거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말을 깨끗하게 잡수세요. 말을 귀로 맛있게 잡수셔야 돼요. 맛있는 말, 생명과 선악과 여기 자꾸 먹이지 말고 선악과가 이렇게 먹는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따서 먹었다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따서 먹었다는 것도 1차적으로 맞지만 2차적인 것은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 잘못된 지식 그걸 먹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 지식이 없으니까 선악과를 그냥 먹고 생명과인지 선악과인지 구별 못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혼, 정신, 숨을 지녔기 때문에 문맥상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 짧게 한 단어로 자연인, 참 좋죠. 근데 이 자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맞먹는 스스로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아셨죠? 성경 원문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이나 옮겨 쓰면서 나온 불순물입니다. 똥오줌 가려 싸야 하고 생선을 먹어도 고기와 가시를 구분해야 병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거대하고 멋있다고 야 대단해 그렇다고 와 자연 멋있어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생명의 언어가 되기도 하고 지옥의 언어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은 영으로 움직이죠. 마른 뼈에 생기를 주기도 하고 천사가 동원되기도 하며 마귀를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과 악령은 내가 어떤 말을 쓰느냐, 내 마음밭에 어떤 씨가 뿌려졌느냐, 그것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싶으면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거기 와서 경배를 받아요. 근데 성전이 안 되고 악령이 들어쓰기 좋은 아주 쓰레기밭을 만들면은 걔네들이 막 들락달락하죠. 막 어떤 데는 막 군대가 들어와요. 군대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그런 사람은
교인 같은데 모양은 교인 같은데 구원이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라지가 뿌려져서 가라지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놔둬야 되잖아요. 추수 때까지 골라내지 말고. 그래서 말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말이 있고 지옥으로 인도하고 끌려들어가는 문장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그 진동 주파수로 창조되었습니다. 다 말에 의해서 창조되죠. 만물이 다 어떤 주파수든지에 따라서 다 하나님이 그거 맞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 풀뿌리들도 알아듣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풀뿌리도 알아듣고 미생물도 알아듣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 인간에게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못 듣죠. 어떤 사람은 듣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사무엘아 들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사이클이 맞아져야 돼요. 사이클이.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사이클이 있어요. 하늘에서 보면요, 천둥이 있어요. 천둥 그 번개가 저 위에. 보통 과학은 뭐라 그래요? 물이 뭉쳐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부딪힐 때 뭐 번개가 친다는데 전혀 어떻게 이거 어떻게 부딪혀 번개가 나요? 그게 아니에요. 번개는 저기 있습니다. 저 그 돔 맨 위에, 우리 그 하늘 맨 위에 거기서 하루에 뭐 1억 번인가 몇 번씩 친대요. 그 번개가. 그런 게 다 이제 그 만물들에게 아마 그 만물이나 어떤 그 구름이나 모든 어떤 그 것들에게 다 명령하는 것 같아요. 돌고래 같은 거는 이제 주파수로 이제 막 짹짹 소리 내고 그러죠. 똑같아요. 모든 게 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말이 씨가 되고 열매 맺은 대로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내 말이 생명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때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3, 4 일어나고 3번 생각해서 1번 말할 수 있는 정말로 그런 생각. 그리고 성경에 맞는가. 그렇게 자꾸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뭘로 쓰는 말 무지하게 많죠. 습관적으로. 엄청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듣기 힘든 말 쓰면 안 되겠죠. 아주 중요하게 거치는 그런 말들은 거치는 반석되는 말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수준이구나. 이 사람은 공부를 얼마 못했구나. 이 사람은 공부는 못한 것 같은데 대단히 지혜롭구나. 이게 말 한마디 딱 들어보면 탁탁탁 가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은 세계 유수의 경전들보다 500년 전에 선포된 계시로서 조로아스터교의 젠다베스터, 불교의 불경, 모하메드의 코란 등 수많은 종교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언급은 하지만 이 절대적인 정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고로 구원받은 독특한 백성은 생명, 사망의 단어를 구별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상한 음식 먹으면 탈나듯이 내 혼에 탈이 나면 안 돼요. 지용성의 영향이 내 몸에 쌓여 독소로 작용하고 심하면 암에 가듯이 우리가 심하면 지옥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 혼에 탈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기도 하고 구약과 신약을 먹어서 우리의 몸을 자꾸 뭔가 독소를 빼든지 영양을 채워주든지 뭔가 혈행을 개선시키든지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남들이 노고할 때 예수할 수 있는 반대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진짜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비난과 조롱을 이겨나갈 수 있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자, 이런 복된 귀,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연이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세상의 천연의 것들을 자연이라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